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찾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라.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시간에는 찬송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찬송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들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구원받지 않은 혼도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성도들과 함께 은혜 복음을 오후에 제주시청 앞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 선한 일에도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작가 하니 크루스비는 1920년도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약 6주 만에 감기에 걸려서 치료를 받던 중 눈병으로 인해서 담당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인해서 시각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 사건으로 하니 크루스비는 맹인으로서 95년을 살면서 무려 8,000여 개의 찬송시를 썼다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이 멀게 된 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 중에 복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는 복된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감하시죠? 네. 그녀는 찬송 시를 쓸 때 오히려 그녀의 영적인 눈은 더 밝아진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특히 하니 크루스비는 외할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고 또 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암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신약의 많은 부분을 암송을 했었고 구약도 모세 5경 5권이 있죠. 5권과 눕기, 시편 그리고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외웠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앞을 보지 못했기에 정욕으로 가득 찬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녀의 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그녀의 마음은 순수했고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마음은 자신이 암송한 성경 말씀들로 가득 차 있었기에 두 눈을 뜨고 있는 어떤 성도보다도 영적인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니 크로스비는 어느 날 염증이 생긴 자기 눈에 잘못 처방한 그 의사가 갑자기 생각이 났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불평과 원망함보다도 오히려 그 의사가 자기에게 놀라운 처방을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의사가 그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면은 자기 인생도 그저 평범한 인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랬다면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도 누리지 못했을 거라고 하니 크로스비는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8천여 편에 이르는 찬송 시도 못 썼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5세가 된 하니 크로스비에게는 모든 것이 흥미진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나에게 잘못된 처방을 해준 그 의사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렸으니까 못 봤겠죠.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어떤 모습의 어머니였을까? 복음을 전하는 무디는 턱수염을 기른다고 하던데 철사처럼 뻣뻣한 턱수염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여러분 무디 보시면은 수염이 이렇게 길어 있죠. 이렇듯 재미난 상상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운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니 크로스비는 항상 기쁨과 활력에 넘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죠? 그녀의 시력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고마웠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답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 모든 신실한 사역자들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의 육신적이고 불완전한 그 모습은 완전히 배제된 채 자기의 눈도 그때는 완벽한 모습으로 완전히 변모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을 거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셨을 때 들림을 받게 되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모두 어떻게 변모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33.5세의 나이, 젊은 나이로 변모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부흥 집회에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니 크로스비, 당신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해서 당신의 두 눈을 볼 수 있게 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자 하니 크로스비의 대답은 이러했답니다. 만약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할 수 있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과 같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영화로운 하늘나라에서 뵙게 될 주님의 얼굴이 제가 가장 처음 보는 얼굴이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 찬송가 부르셨지요? 가사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았던 하니 크로스비를 구원으로 이끈 힘은 다름 아닌 찬송이었고, 또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게 한 헌신의 원동력도 역시나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30살이 되었을 무렵에 교회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당대의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아츠가 작사한 곡은 무슨 곡이냐면 옛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찬송가 가사에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겠다고 헌신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헌신, 믿는 것만 아니고. 그래서 옛말인가 날 위하여라는 찬송시 그 원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옮겨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원문. 옛말인가 날 위하여 어찌하여 나의 구주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어찌하여 나의 왕께서 죽으셔야 했는가? 예, 그 거룩한 몸을 이 벌레 같은 난리에 바치셨단 말인가? 내 지은 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당하셨으니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 그 한없는 사랑 알 길이 없도다. 전능하신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태양은 어둠 속에서 빛을 입고 그분의 찬란한 영광도 사라져 버렸도다. 그 귀한 십자가를 내가 대할 때 너무나 부끄러워 내 얼굴 들지도 못하리.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여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네. 깊은 슬픔 속에 눈물만 흘려도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어찌 다 갚을 수 있으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이 몸 주께 드립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주께 바칩니다. 바로 이 마지막 가사 한 줄이거든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께 바칩니다. 이 마지막 가사를 듣는 순간 환희 크루소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 손 들고 황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간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성경에는 이처럼 실제로 실행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구약시대의 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신약시대의 바울이었습니다. 욥보다 바울이 더 오랫동안 그 일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는데 그러기까지는 바울은 유리한 점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통한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영감으로 주어진 39권의 구약 성경이 있었으며 또한 새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보다는 더 유리했을 것이라고 너크만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찬송의 위대한 능력 첫 번째, 찬송은 마음의 기쁨과 위로와 힘을 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서 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 영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채로 태어나죠. 그리고 몸과 혼은 붙은 채로 태어납니다. 즉 아담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받은 땅에 나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몸에 불멸의 존재인 혼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몸에 결합되어 있던 인간의 혼은 육신의 몸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불멸의 존재인 혼이 죄의 몸을 벗게 됨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끌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들림 받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혼은 항상 주를 송축하며 주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미국의 복음주의자 해롤드 린셀이 말하기를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 보라. 그러면 당신의 근심과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으며, 헨슨이라는 사람은 찬양은 믿는 성도의 가슴 속에 파놓은 고랑이며 이 고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른다고 말을 했으며, 또 슐러라는 사람은 당신은 당신의 공경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당신의 찬송 안에 머물러 있으라. 찬양은 기쁨이 솟아나는 들판이다. 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났고 우리의 찬송 사역은 시작이 되었다. 찬송하는 입술에는 쓸데없는 잡담이 붙어 있을 자리가 없다. 경이로움이 끝날 때 예배도 그친다. 만일 당신이 무거운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찬양의 옷을 입어보라고 했습니다. 예, 찬양은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울한 생각이 몰려올 때 힘을 주며 불행과 원망이 엄습할 때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게 하며 모든 복잡한 생각을 정돈해주고 또 더럽고 지저분한 생각들을 말끔히 정리해 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사무엘상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으로 인해 무척 괴로워하는 사울 왕이 나오는데, 이 사울 왕에게 신하들이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임할 때 하프를 타면 왕께서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혼을 했다는 겁니다. 예, 하프. 그 악기는 비교를 하면은 기타 있죠. 기타 비슷한 악기. 이러한 사실은 현대의학에서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이나 정신질환을 다룰 때 치료의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음악 치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악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은 강력한 무언의 언어라는 말도 있죠. 말을 하지 않고도 음악을 통해서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찬송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찬송의 힘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음악은 좋은 음악이든 나쁜 음악이든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인간의 신경계통이나 건강 또는 인격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잘못된 세상 음악을 들으면은 그 아이의 인격이 망가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는 드디어 다윗을 불러오죠.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면 다윗이 하프를 들고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탔으니 그렇게 하면 사울이 힘을 얻고 나았으며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혼을 가장 풍요롭게 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혼을 의탁하노라. 예. 찬송은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우리의 우울한 생각을 다 몰아내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이 엄습할 때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게 해주고 모든 복잡한 생각을 정돈해주고 더럽고 지저분한 생각들을 그 찬송은 말끔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애로운 마음에 용기를 심어주고 죽음 앞에서 불안에 떨다가 찬송으로 인해 소망 가운데
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과 새벽 3시까지 함께 찬송가를 계속 불렀던 적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살면서. 그때 그 불치병의 환자는 육신적으로는 매우 괴롭지만 하늘에 산 소망을 기다리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에 힘찬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솟아나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찬송가를 즐겨 불렀고 어떤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까 50여 곡 정도는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시편 35편 28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은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온종일 주를 찬양하리다 그랬어요. 다윗도 온종일 주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매일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더라도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날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하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처럼 예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인 올리브 산으로 가실 때도 그들과 함께 찬송을 부른 후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역시나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났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육신을 입으시고 눈물의 골짜기 한가운데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며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힘이 되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듯 찬송을 부를 때 역시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싫어하는 것은 오직 사탄과 마귀들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싫어하신 분 안 계시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도들은 찬송가를 굉장히 즐겨 부르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또 찬송가 신청을 받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 그래서 찬송가를 즐겨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 두 번째, 찬송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다시 보시면은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간구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자비와 능력과 그분의 모든 위대하심과 영광을 함께 합당하게 높여드리는 고백으로 찬양을 하며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노래를 불러야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써.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께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가 빠진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내내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다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간구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있고 죄에 대한 자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간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요소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잘 어울려져 있어야 그 기도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기독교 작가 윌리엄 노구도 말했지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인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구주시여,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어려워서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그 모든 속성들을 한번 기도에 담아보세요. 잘 모르겠거든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은 그 고백을 여러분의 기도에 한번 담아보세요. 기도의 질이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믿습니다. 예. 제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누가 있죠? 바울과 실라가 있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의 기반이 흔들렸고 모든 감옥문이 즉시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도 풀렸으며 심지어 이를 계기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의 간수가 희심을 하게 되었고 지옥의 불길로 떨어질 뻔한 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무능한 신처럼 여러분들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러이러하다고 기도 응답을 통해 여러분은 간증을 남기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책무. 특히 기도에 관한 응답은 앞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위대한 역사를 알리는 작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기도라는 고귀한 교제와 위대한 능력과 기쁨의 풍성한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찬양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도록 만드시는 그 능력에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찬송의 위대한 능력 세 번째, 찬송은 기적을 일으키도 합니다. 기적. D.L. 무디의 동역자 아이라 생키는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북부 군대에 참전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달빛이 환한 밤에 아이라 생키는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그때 아이라 생키를 발견한 남부 군대에 속한 한 군인이 생키를 죽이기 위해 총을 들고 생키를 향해 저 멀리서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아이라 생키는 갑자기 그때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답니다. 예, 그 찬송가가 뭐냐면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00장이에요 이게. 이 찬송 소리에 감동을 받은 이 남부 군인은 일단 노래가 끝난 후에 생키를 죽여도 늦지 않다는 생각에 잠시 총구를 어떻게 됩니까? 땅에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릴 적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기에게 총종 불러주었던 그 찬송 가사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생각났겠지요. 이제 전쟁이 끝난 후 증기선을 타고 여행 중이던 아이라 생키는 그 승객들의 요청으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라는 찬송을 부르게 했답니다. 이 찬송을 부른 후에 끝난 후에 어떤 인상이 매우 험상하고 얼굴이 까맣게 그을린 한 청년이 다가와서 생키에게 묻습니다. 혹시 남북 전쟁 때 북부 군대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키가 네 맞습니다만 1862년 달빛이 환하게 밝아왔던 그날 밤 어떤 그 지역에서 보초병으로 서셨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억합니다. 생키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생키에게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찬송이 끝날 때 저도 모르게 도저히 당신을 향해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보초병을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분은 실로 위대하시고 강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살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힘이 빠졌고 당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매우 그리웠습니다. 예, 이 말에 감격한 아이라 생키는 이 젊은 청년을 꼭 붙들어 안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찬송의 이러한 능력 네 번째,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항상 주를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를 송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5가지 명령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과 3절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1절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주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세 번째는 2절에서 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3절에서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며, 찬미. 마지막 5번째는 같은 3절에서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특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있죠. 솔로몬의 노래.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속주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과 노래의 제목이자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곡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래를 부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그 노래는 항상 나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을 했답니다. 시편 86편 12절에 가서 보면은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니라고 했으며, 또 시편 100편 4절에 가서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찬양을 통해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고 찬양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제일 시편 119편이죠. 굉장히 길어요. 반면에 제일 짧은 장은 몇 장입니까? 시편 117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은 제일 짧은 장인 시편 117편을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은 117편 97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110편, 117편, 1, 2절밖에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 너의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됨이니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19편이 말씀에 관한 장이라면은 이 17편은 찬양에 관한 장입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주를 찬양하라는 표현이 몇 번이 나옵니까? 3번 나오죠. 3번. 한 개인이든 한 국가이든 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 둘째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모든 별들, 이 땅의 모든 짐승과 초목들, 우주의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열거하고 또 열거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이유로 또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유는 몇 가지라고 보십니까? 그 가지 수가 바로 여러분의 영적 삶의 질을 잴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나는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나는 구원받은 것 이 하나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바보요. 초보적인 수준이겠죠.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크게 노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크게. 시편 95편 1절과 2절에 가서 보면은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해 즐겁게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의 면전으로 나아가며 서로 그에게 즐겁게 부르자. 이 두 구절에서 두 번이나 즐겁게 부르자고 단어가 나옵니다. 즐겁게 부르자라는 것은 즐겁게 큰 소리를 내서 부르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도 찬양을 부를 때는 활기차게 부르라고 했어요. 반은 죽은 것 같고 또 반은 잠자는 것 같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 목청을 높이고 찬양을 할 때는 자기 목소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활기차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들을까봐 또는 뒤에 있는 사람이 들을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불러도 우리는 찬양할 때 큰 소리를 내서 힘차게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신들의 신들을 경배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세상 가수들 어떻습니까? 들어보셨죠?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미친 듯이 큰 힘을 다해 크게 소리를 내서 부르지 않아요. 불렀던 것입니다. 만일 거듭난 성도들이 작은 소리로 찬송가를 속삭이고 조용하고 냉담하고 침착하게 계산적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면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극적인 행동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는 시로 찬송을 하라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시를 수록한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높은 소리를 내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부르라고 또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크게 한화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향유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해하십시오. 찰스 스펄전. 기도와 설교 중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한다면 자신은 기도를 택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설교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멈출지언정 기도를 멈출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므로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찬양도 기도 못지않게 위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는 것입니다. 다르지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만 기도는 기본적으로 주님께 무언가를 달라는 것이므로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찬양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면은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에 찬양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할 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는 누구나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기쁨을 돌리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고 괴로우면 찬양 여러분 나옵니까? 끄덕끄덕하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슬프고 괴로울 때, 기쁠 때만 그 찬송을 부르지 마시고 슬프고 괴로울 때 찬송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위로가 되시고 위로가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막무가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69편을 찾겠습니다. 929페이지입니다. 시편
9편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929페이지죠)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를 드높이리니 이것이 또한 수소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주를 더욱 기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동물의 희생제들이 천년 왕국에서 요구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찬양과 감사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은 수소나 뿔과 굽이 있는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주를 더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황소 한 마리. 예.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시편 146편 1절을 찾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은 시편 146편 1절입니다. 9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존재하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나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노래할 수 없는 가사가 있다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영육간에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험악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또한 진리의 말씀들을 경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귀중하며 기도의 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특히 찬양의 위대한 능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찬송은 마음의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며 기적을 가져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은혜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일정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